저는 오늘 길갈 예배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때를 부리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직 왕이 있어 본 적도 없고 왕이 뭐 하는 건지 잘 몰라요. 다른 나라에서 왕이 전쟁에 앞서고 막 그런 걸 볼 때 다 좋아 보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또 왕이 된 사울도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1절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서 진을 쳤다. 나하스라고 하는 말은 뱀이라는 뜻이고요, 사단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 시대는 아주 이걸 굉장히 우상시하고 굉장히 대단하게 여겨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은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전에 어떤 사건들이 좀 있는데, 뭐냐면 그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를 너희는 들어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근데 가나안 땅 가려면 하나님이 주시기를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편이에요. 요단 동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있으면 그 요단 동편을 먼저 지나서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 동편에 있는 나라들에게 비켜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랑 전쟁할 마음이 없어요. 그냥 서편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좀 비켜달라고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 붙었고, 이제 그 바산한 옥이라든가 아모리 족속 시온 왕이라든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들이지만 초토화됩니다. 근데 그쪽에 바로 암몬 족속, 제일 밑에 쪽이 에돔 족속, 그 다음에 암몬 족속, 위가 모압 족속, 이런 식으로 거기 다 요단 동편에 다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그냥 같이 초토화됐죠.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이제 입다가 있을 때 저들이 입다하고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생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아서 말을 차분하게 다 합니다. 그러나 막 그냥 때를 부리면서 막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전쟁이 돼버려요. 입다가 암몬을 아주 그냥 그렇게 싹쓸이 합니다. 그러니까 암몬은 이스라엘을 안 좋아하죠. 근데 그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서 거기다가 또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다 이런 말이 첩자들에 의해서 다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까지는 암몬이 강력해서 이스라엘이 그냥 꼼짝 못하고 이럴 때가 좀 많았는데, 이제 왕을 세우면 강력해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하여튼 여러모로 이렇게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서 진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요단 동편에도 세 지파가 있었어요.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이 세 지파가 요단 동쪽을 지나서, 그 요단 동쪽 하나님 주신 땅 아닙니다. 서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들이 요단강 그 동편을 보면서 너무 좋다고, 우리는 서편에 땅 안 줘도 되니까 여기 동편에 그냥 살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해서 그냥 모세가 허락을 해요. 그럼 너희도 여기 살아라. 근데 요단 동편에 길르앗 야베스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또 우리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뭐냐면, 베냐민 지파가 왜 다른 지파들하고 전쟁을 해서 600명밖에 안 남는 사건이 있었죠? 근데 이 600명에게 이제 그 전쟁을 하면서 그들이 맹세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딸들을 저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말자. 이 맹세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그거는 지켜야 돼요. 근데 안 주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럼 그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게 생겼어. 남자만 600명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때 전쟁에 안 왔던 사람이 있는데 뭐냐면 길르앗 사람들이 안 왔어요. 그래서 길르앗 사람 중에서 딸들을 훔쳐다가 그 400명을 데려다가 그
600명 중에서 400명은 그렇게 줘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인데 길르앗 야베스에 진을 쳤다. 그러면은 자기 어머니의 지역이에요. 어머니의 지역이니까 이것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예요. 자기는 그냥 이렇게 베냐민 지파야. 아버지는 베냐민 지파지만 어머니는 그 길르앗 야베스 쪽에서 왔기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하고는 아주 특별한 관계죠. 자, 그런 상황인데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서 진을 치고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뭐냐면 암몬이 너무 세. 그러니까 그냥 아예 착 엎드려서 언약하자.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다. 이렇게 우리가 잘 대우할 테니 전쟁하지 말고 전쟁해봤자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좀 우리를 같이 언약하면 어떻겠냐 이 말을 했더니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다. 이렇게 지금 자기들한테 왕이 있잖아요. 그 왕한테 말을 해서 왕께 아뢰고 왕이 그러면 그것을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건데 이전에 왕 없었을 때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왕이 있는데도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 그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대처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아뢰어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까? 그죠. 자, 왕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작은일 어떠한 일 있어도 왕이신 예수님께 아뢰야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은 사울을 왕이라고 사울이 라마에서 이제 기름 부음을 한번 받았어요. 그리고도 다시 또 미스바에 모였을 때 전체적으로다가 있을 때 이 사울을 왕으로 제비뽑기를 해서 추대를 했어요. 왕인 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왕이라는 생각을 아직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러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는 않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건 모욕하는 말도 되지만 남자들로 하여금 전쟁에 못 나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제 그때는 방패를 왼손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칼이나 창을 오른손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이 방패로 얼굴과 몸을 이게 가리고 살짝 오른눈으로 보면서 칼을 치거나 뭐 창을 던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른눈을 빼버린다라고 하는 거는 안 보이니까 그러면은 이거 전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완전히 제거해버린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아주 모욕적으로다가 이들을 대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말하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런 말을 해요.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거는 언제 이렇게 했냐면 사사시대 때 이렇게 했단 말이야. 사사시대 때 무슨 일이 있으면 전령들을 다 보내요. 여기 다 보내가지고는 여기 그 지파마다 다 보내서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 그 중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제 전쟁하게 하고 그럼 이제 다 모여라. 그럼 다 모여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사시대 하던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베스 장로들이 모여가지고는 그럼 일주일만 좀 말미를 달라고, 그러면 우리 온 지역에 같이 우리가 상의를 해서, 그럼 이제 저들은 더 좋지요. 상의해서 다 엎드리면 그냥 한꺼번에 그냥 주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죠. 근데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해라. 만약에 우리 구원할 자가 없으면 당신을 말대로 당신을 하자는 대로 하겠다. 뭐 오른눈을 뺀다면 오른눈 빠지는 거고, 또 하여튼 하는 대로 하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야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그러니까 사울에게 직접 말한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 지역도 와서 백성들에게 말을 전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왕에게 말해야지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 지금 이전에 사사시대 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또 모든 백성들이 그 말 듣고도 그 베냐민 지파에서 우리 지파에 왕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못해요. 같이 울고 있어요. 그래서 합심해서 지금 통곡회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서 우는데,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왕이잖아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밭에서 소를 몰고 와요. 그러니까 농사 짓고 그 암나귀, 그 나귀 지키고 그 이전에 하던 일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도 왕이지만 누가 뭐 왕이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고, 백성들도 왕으로 왕 달라고 해서 왕을 줬지만 왕 대접을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는데 백성들이 막 다 나와서 아마 울었는지 막 소리가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느냐고 그랬더니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 이런 말을 전해주는 거죠.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사울이요, 그 말을 듣는데요,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는 게 백성들이 다 울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저 할례 받지도 못한 저 암몬 자손, 그들은 10대가 이 이스라엘에 들어와도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랬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아주 악하고 그런 인정한, 악한 것으로 인정한 그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오른눈을 다 빼버리겠다고, 그리고 생각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기가 차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면서 감동이 되면서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이제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도 분노를 일으키나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 감동됐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지금 뭐냐면 분노가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근데 그게 맞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분노하던 자들도 분노가 없어지고 그 온유한 마음과 따뜻한 마음이 평강으로 그렇게 채워지는 거 아닌가요? 있을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맞아요, 여러분. 이 분노는 혈기가 나는 원한의 분노가 아니고요, 의분이에요. 의분. 의로운 분노. 우리 예수님도 의분을 내셔서 그 성전 정결 사건 할 때 그 뭐 돈통도 엎어버리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의분입니다. 사람이 아무 때나 그냥 화를 발딱발딱 내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는다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습게 여김을 받는다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아주 무시를 받는다든지, 그러면은요
분노가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도 거기서 같이 막 끼끼끼끼 웃으면서 그냥 아이고 이렇게 농담이나 하고 이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아직. 그러니까 그 분노한 사람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또 분노했어요. 의분이에요.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나와봐 1대1로 맞붙어봐. 어? 너희들 뭐 하나님 믿는다면서 다 너희들 뭐야 도대체 여러 명이 덤빌 것도 없어 한 명만 나와봐 뭐 이렇게 막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믿는 사람을 막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뭐 이러니 저러니 흉보고 뭐 하는 거 누구한테 걸리는 문제다? 주님께 걸리는 문제예요. 그 사람이 안 그런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주님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나는 이러니 저러니 욕하고 흉보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사람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회개했는지 어떻게 알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마음이 불편해서 회개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줘. 한 번도 죄 안 지은 것처럼 용서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죄 없다고 이미 다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피로 다 덮어버렸는데 나는 그 사람을 이러니 저러니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사람들하고 막 뒷담화를 막 해요. 그럼 이제 나는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막 어떠한 얕잡아 보고 또 함부로 하고 또 비웃고 이런 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말하는 바로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지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딱 임하면서 크게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의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데 지금 무슨 오른쪽 눈을 빼?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도 골리앗이 그런 말 할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네가 비웃던 네가 함부로 말한 그 이스라엘의 군대를 네가 함부로 말했지만 나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러니까 칼과 창 가지고 되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그게 바로 의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딱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 때나 또 분노하면 또 그건 아니지.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이제 막 그 분노가 의분이 나옵니다. 읽습니다.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 사람이 얼마나 참 그 농사꾼으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요. 한 결의의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요. 각을 뜨는 거 아시죠? 접혀지는 부분 다 자르는 거예요. 전령들에게 그것을 이스라엘 지역 가는 곳마다 다 나눠주라는 거야. 나눠주라고. 그래서 막 두루두루 보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소는 이제 굉장한 재산인데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다 각을 떠버리겠다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백성들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건이 있었죠. 각을 뜨는 사건이 있었죠. 그게 언제냐면 물론 이제 제사할 때마다 양이든 소든 각을 뜹니다마는 그 베냐민 사람들이 이렇게 사악하게 레위인의 첩을 윤관을 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레위인이 그 자기 첩을 시신을 그 12토막으로 내가지고 다 그 각
지파마다 보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또 소를 또 그렇게 각을 떠가지고는 각 지파마다 다 보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보는 사람마다 막 여호와의 두려움이 성령에게 임하는 거예요. 봅시다. 이것도 성령의 역사일까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일까요?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인데 두려움도 오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하스, 바로 그 암몬의 나하스가 지금 까불고 있어. 우리가 여러분 실수를 하고 잘못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그러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가 좀 잘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또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그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 때로 우리도요, 막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그렇게 여호와의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 이제 후배들이었는데 걔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뭐 같이 몇 명이 모여서 이제 하룻밤 같이 자기로 했던 거예요. 기도도 했고 뭐도 하고. 근데 이제 기도하고 뭐 한 다음에 같이 간식 먹고 이러면서 어떤 이제 껌을 씹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개가 이제 껌이 됐어. 이리 씹고 저리 씹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러다가 아유 안 되겠다. 야, 우리 기도하러 와가지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아이고 안 되겠다. 그러고서는 우리 그냥 자자 빨리 자자. 그러고 누웠는데 잠이 와요. 한바탕 껌을 씹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잠 오니 아니야 안 와. 아유 근데 아까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 서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누웠는데 갑자기 한 아이가요. 뭐가 이런 게 훅 올라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턱 앉아서 예언의 말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걔가 대학생 시절인데 예언의 말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누구 어떤 A를 향해서 이러니 저러니 뭐 이 말을 했는데 그 A도 예수님을 믿는 자매죠. 근데 이제 우리 연약함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 연약함을 지들이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다 아이고 나한테는 이랬고 나한테 어쩌고저쩌고 서로가 막 말을 했어. 근데 그 밤에 이제 나중에 그 아이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언니 무슨 일 있었는 줄 알아? 그리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었구나. 근데 그 말해준 그 자매가 그런 거예요. 제가 너 근데 갑자기 무슨 뭐 토하듯이 뭐가 욱 올라오면서 누워있다가 그냥 일어나면서 쏟아져 나오는데 예언의 말씀으로 회개의 말씀으로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던 애들이 다 울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랬던 사건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그 두려움, 하나님의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으면은 회개하기도 하고 또는 뭐예요? 아이고 성경 좀 읽어야지 안 되겠어. 아이고 뭐 이상해 내가 뭐 이러기도 하고 또 아이고 예배 가야 되겠어. 그래서 막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막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나오기도 하고 여호와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백성에게 임했더니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백성들이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는 막 다 쏟아져 나왔어요. 왜 나왔죠? 전쟁하려고. 암몬하고 전쟁하겠다고 쏟아져 나왔어요. 원래 사울이요 그렇게 지금 이제 막 분노했다고 그랬는데요. 사울이 원래 분노하고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그 10장을 좀 볼게요. 10장 27절.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제 왕으로 미스바에서 그렇게 추대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불량배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멸시를 하면서 예물을 바치지 않고 그랬지만 다 알았어. 그 사울도 알았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분노 안 해요.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잠잠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눈을 빼겠다고 이런 망언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성령께서도 함께 하시고 그도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울의 그 심성이 그렇게 분노를 잘하는 그런 심성인 것 같진 않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 이것은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으면 어떤 이야기를 들 때 그것이 악하구나. 하나님 또 원하시는구나. 이게 판별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이래서 그 영적 분별력이 있는데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더더구나 이제 길앗 야베스 땅에 이렇게 그 가까이에 바로 저들이 암몬 사람들이 왔다라는 말을 듣고 더 몹시 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니까 다시 11장 7절 여호와의 그 두려움이 임하니까 저들이요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이타적이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사울이 이제까지 리더십을 이렇게 발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울이 그렇게 한 걸 보고는 그때 여러분 소다리가 왔기 때문에 놀랬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로 놀랬을까요? 그렇죠. 소다리 때문에 놀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협박, 사실은 그 사울도 협박한 거야. 근데 협박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협박한 거예요. 이타적인 마음으로 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시는 그 역사가 많이 있어요. 우리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이 소돔성이 멸망하겠습니까? 그거는 50명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 부족하다 10%가 부족하다고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혹시 40명이면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30명이면은요? 20명이면은요? 10명이면 이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돔성을 위해서 또 롯이 살고 있고 자기 조카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행여나 다 멸절되지 않기를 원하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구하는 건가요? 그쵸? 이타적인 마음으로 구하는 거야. 거기가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타적인 마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마음의 중심은 항상 이기적으로 내가 나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나만이 돼버려. 나만. 그러나 우리가 이타적인 마음으로 할 때는 하나님 그걸 받으시죠. 그래서 저들이 그 사울이 이제 그 소를 쪼개서 보내면서 그걸 보는 사람마다 기절을 하면서 그냥 다 뛰어나온 거예요. 우리도 전쟁에 임하겠다고.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모두 몇 명이에요? 모두 몇 명이에요? 33만 명이죠. 순식간에 33만 명이 온 거예요.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또 일을 행하실 때가 됐습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아멘.
이제요 33만 명이 하루 아침에 그냥 다 모였어. 그러면서 그 전령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말을 전해준 암몬 백성이 이렇게 오른쪽 눈을 다 빼야지만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 남자들의 오른쪽 눈을 다 뺀단다. 이러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전령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서 길르앗 야베스람에게 말해라. 내일 해가 더울 때라는 거는 해가 뜰 때, 뜨는 게 아니라 그 해가 가장 뜨거워질 때, 그 전에, 뜨거워지기 전에 그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군사들이 지금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돌아가서 야벳 사람한테 전했어요. 그들이 기뻐하였다. 그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아주 안심하고 기뻐하죠. 자, 읽겠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이것은 뭐냐면요. 지금 그 일주일이나 됐어요. 여기저기 머니까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시간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암몬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10절은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이게 뭐냐면 아이고 우리가 사람을 다 전령들을 보내도 우리가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른 눈을 빼시려면 빼시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일 너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상대편을 어떻게 사실은 내일 전쟁할 거야. 그런데 이 암몬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뭐예요. 방심하도록. 지들이 그러면 그렇지. 지들이 어떻게 나오겠어? 우리를 뭐 야 아주 다 오른쪽 눈 다 빼버리자. 이제 이렇게 아주 니나노예요 이제.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전도의 어떠한 그 비법입니다. 저들이요 내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일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그거를 미리 말하면 저들이 전투태세를 갖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느슨하게 무방비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저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말해놓으니까 저들은 내일 가겠습니다. 말하니까 저들은요 안심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다른 것에 있어서는 다 무장 해제시켜야 돼. 무장 해제. 그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아유 그래요. 아유 그렇죠 뭐 그럼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냥 내가 져줘야 된다는 소리야 여러분. 내가 뭐든지 다 이겨버리면은 여러분 그 사람 전도가 돼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무장 해제되도록 다 그냥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다. 그런 다음에 정작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신앙생활하자. 교회 갑시다. 이렇게 해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다른 거는 다 무장 해제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마음대로 해라 이러니까 적들은 얼마나 안심을 하겠어요?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이요 그 33만 명을 3대로 나눴대요. 그러니까 11만 명, 11만 명, 11만 명 이런 식으로 나눈 거죠. 나누어서 새벽에 저들은요 밤에도 이제 아이고 좋은 소식 들었다. 저들이 이제 잘못했다고 온다고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 예전에 전쟁하면 시스라도 이렇게 전쟁 갔다가 뭡니까 이제 관자놀이에
뭡니까 천막 기둥 뽑아가지고 그러다가 박아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스라 엄마가 기다리면서 뭐라 그래요? 아, 왜 이렇게 늦지? 왜 시스라의 마차가 이렇게 늦지? 그러면서 아이고 좋은 거 많이 탈취했을 거야. 아마 전부 처녀 하나씩 다 가졌을 거야. 전쟁하면 거기에 이 전쟁의 어떠한 그 대가 병사들에게 처녀들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이 났죠. 노량물도 얻고 처녀들도 얻고 이러니까 이제 신이 났죠. 그러니까 저들이요 그 밤에 신이 나가지고 그냥 실컷 부어라 마셔라 하고 춤을 추고 놀고 하고는 푹 주무시는데 그 새벽에 확 전쟁을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적진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그러니까 새벽에 아주 그냥 동트기 전서부터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전쟁에 승리하려고 각오를 했고, 자기들이 안 그러면 자기들 다 뺏겨 죽임당하고 뺏기고 또 이제 눈도 뽑힘당하는 이런 상황이 될 텐데, 날이 더울 때까지, 이거 뭐냐면 한낮에는 자거든요.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쳐요. 그래서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다고. 둘이서 같이 힘을 합해서 싸우는 그럴 수도 없어. 다리야 나 살려라 그냥 36개 다 주랭랑 치고 다 도망가느라고 바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그 사울이 아주 엄청난 그런 역사를 지금 이렇게 이루는 그 역사를 봅니다. 암몬은 패배하죠.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에게 이기고 또 이기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는요 지는 거예요. 지는데 내가 져주려고 그래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럼 져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져주려고 그러는 건 져주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벌써 음성도 그렇고 모든 게 톤도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아주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혜롭게 지금 어떤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진행을 잘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백성이요 그 사울에 대해서 불량배들이 무슨 사울이 무슨 우리를 다스리겠냐고, 저런 겨우 베냐민 지파가 이러면서 이제 외모로 판단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가 누구냐고 끌어내라고 우리가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 멋있죠? 네. 여기가요 사울의 일생에서 피크야.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클라이맥스예요. 여기가.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길이야. 그 다음에는 내려가가 돼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사울이 이날엔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이렇게 너무 멋진 말을 해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러니까 사무엘이요 지금 길갈로 가자고 그래요. 길갈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요단을 건너서 그 요단 건널 때 요단강이 제사장들의 발이 닿을 때요 요단강이 멈춰서요. 그 요단강 안에 큰 돌들이 있어요. 그 돌들 12개를 다 가지고 요단 기슭에 길갈에다가 12개의 돌을 세워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왜 12개 세웠냐면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 이 뜻이에요.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 이렇게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애굽에서 당했던 모든 수치는 다 물러갔어. 그래서 길갈이라는 뜻이 이렇게 굴러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지금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이겼으면 아이고 이겼어. 수고들 많이 했다. 들어가라가 아니라 길갈로 가자. 거기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보면요, 이 길갈은요, 가나안에서 첫 발을 디딘 곳이 길갈이고 또 12개의 돌로 거기 세웠어요. 그것이 바로 길갈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새로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새롭게 하고 정립하려고 하는 곳이 길갈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또 삼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3번 세워지는 거야. 한 번은 사무엘과 사울 1대1로 기름을 붓는 거, 그 사건. 두 번째는 미스바에서 모든 사람 앞에 제비를 뽑으면서 딱 제비 뽑혔을 때 바로 사울을 모든 사람 앞에 왕으로 세우는 거. 지금 길갈에서 첫 전쟁을 하고 끝난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 앞에, 그때만 하더라도 에이 무슨 베냐민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겼잖아요.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명실공히 너희의 왕이 아니냐 이렇게 딱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세워주면서 또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내려가요. 누굴까요? 사무엘. 사무엘이 그동안 사사였잖아요. 사사 시대가 지나가고 왕정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무엘은 이제 은퇴하는 거야. 내려오고, 사울은 왕으로 올라가고, 근데 이런데 거기서 사울을 다시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제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길갈 예배예요. 오늘 제목이. 길갈에서 와서 한 게 저들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이게 왕 즉위식을 공식적으로 하고, 그리고 사울의 최고봉이 바로 이날이에요. 그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사울이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의분이 솟아서 그때 이제 분노하면서 소를 이렇게 아까워하지 않고 소를 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33만 명이 사울에게로 오고, 그리고는 같이 전쟁에 이제 다음 날 전쟁에 임하고, 그래서 그 암몬 자손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도록 만들어버리고, 이런 사건으로 이렇게 11장은 모두가 아주 속 시원한 그런 장이 됩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가 사울 이야기를 자꾸 나눠야 되나? 근데요, 반면교사예요. 이렇게 잘못된 걸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 사울이 전쟁에서 이겼지만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기뻐해도 여호와 앞에서 기뻐해야 되고, 힘들고 슬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슬퍼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도 나 혼자서 막 그냥 슬퍼하고, 다른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 뭐 이러니 저러니 말을 하고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속사정을 말을 하고, 내 아픔을 말하고, 기쁘면 또 이렇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 또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알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의 나아가는 길은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최고봉은 이미 점 찍었습니까? 하얀 길입니까? 아니면
최고봉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아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여러분, 나는 이미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나 이미 내려온 지 오래됐어요. 아이고, 나 옛날에 나 믿음 좋았는데 지금은 뭐 아유 난 뭐 그냥 살다가 죽어야지 뭐.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은 계속 젊어질 수 있어요. 날마다 새롭게 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롭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